네,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네, 우리 작년거 해볼까요? 말씀은 다 까먹으셨습니까? 작년 거 말씀은 다 까먹으셨네. 기도는 선교는 제자는 네, 저희가 1년 동안 외친 겁니다. 네. 네, 오늘 그 두 번째 기도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해야겠네요. 복습 차원에서.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고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폭탄이 인류 최초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죠.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약 16만여 명이 죽었고 그 뒤에 원폭 때문에 또 많은 후손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됐죠. 여러분, 원자폭탄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정말로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자폭탄은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파괴와 살상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 평화와 화평을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는 폭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덩커크의 기적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39년도 9월에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약 3주 만에 폴란드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 독일군의 기갑부대는 이 아르덴 골짜기로 물밀듯이 내려왔고 프랑스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독일군은요, 프랑스를 남북으로 가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그 연합군을 향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 34만 명의 연합군이 좁은 해변, 그 해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해변이고 뒤에는 이제 독일의 전차부대가 막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전멸,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갑자기 진격을 멈춰라. 탱크를 좀 점검해라. 기름을 좀 넣고 양식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정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전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었던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영국 수상의 처칠, 그 당시에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다 지금 탈출해라 하고는 대대적인 탈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35km나 되는 해협에 배, 군함, 그다음에 어서 하여튼 배란 배는 다 보내가지고 약 34만 명의 독일군 그리고 영국 군인들을 연합군을 다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연합군이 막 철수가 되자 독일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폭격을 하려고 왔을 때 막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탱크가 진입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해협 비행기를 떼가지고 도망가는 배를 폭격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만 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탈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국 역사상 34만 명의 군인이 한꺼번에 탈출한 것이 정말 거의 없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합군의 독일 군대가 포위되어 있을 때에 이 영국의 처칠, 위스턴 처칠이 이걸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라디오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군대는 지금 독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꿈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위기에 빠진 우리 군대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종을 울리십시오. 지금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연설을 딱 하자 사람들이 10명씩, 100명씩, 1000명씩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그 34만 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국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 안 판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술집이 문을 닫고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학교가 수업을 중단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한다. 수업 중단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히틀러가 중지, 연료에 기름을 해라. 그리고 양식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는 갑자기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틈에 정말 34만 명이 한꺼번에 나왔고 그러자 다시 독일에 왔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고 구름이 껴가지고 독일군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무엇 때문이요? 전 국민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기도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진짜 며칠만 있으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34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은 뭐라 해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이미 응답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올지라도 응답을 이미 받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면 이미 들으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34만 명 그거 지금 위험에 빠진 거 몰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문제를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를 만날 때 처음으로 꽂는 게 뭐냐면 외모보다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는 전혀 대화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여자는 공감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공감해주고 근데 남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원하는데 그래서 대화가 돼야지 친밀하게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십니다. 왜요? 더 친밀하게 더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 좀 서먹해집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면 당연히 믿음이 줄어듭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면 뭔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점 믿음이 후퇴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조건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뭔가를 받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무기력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축복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수단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선과 악의 대쟁투는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정말로 싸워요.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해결책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천사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사단이 밥이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깨어라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도 잘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렬히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두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심정을 터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면 10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일방적 요청이죠. 기도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5분, 10분 기도했으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둘 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죠? 산책하면서 아니면 일하시면서 내 마음은 하늘을 열어서 끊임없이 마음속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 동행한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방법이죠.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밑에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뜻을 세운 다음에 막 때를 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잘못 구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내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정말로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하면 될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먼저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 시작할 때 예수님하고 하면 안 돼요. 기도 시작할 때 대상을 부를 때는 누굴 불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직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빠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냥 사랑이신 아버지 아니면 하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직함이에요. 그렇게 대상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 이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내 형편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잘났건 못났건 잘 되고 있건 못 되고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올라요. 아, 이것이 죄였네. 몰랐는데 아, 이것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꾸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돼요. 그러한 다음에 네 번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다 구하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실은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에 어떤 뜻이 있죠? 진실로 또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기도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 기도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드리는 게 아멘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기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폼이니까 꼭 이거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개인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에 응답이 없을 때 요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까 말한 거와 일맥상통을 하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영감의 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내 마음에 죄가 떠오를 때, 말씀을 근거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알았을 때 그걸 바로 잡아요. 사과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걸 다 바로 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알면서 지은 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는가? 그거를 버릴 때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에 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셔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네?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에 응답하실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하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의 순서대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굴복할 때 응답이 이르러오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 약속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간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된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누군가랑 사이가 안 좋아요. 누군가가 미워요. 열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좀 불편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 기도가 되시던가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화해를 안 했어요. 기도가 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한 달에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다. 여러분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남을 용서해야 한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 포옹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올 수가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준히 드리는 인내의 기도는 응답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감의 글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왜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될까요? 밑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꾸준한 기도는 간구자로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만나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십니까? 조지 뮬러 들어보셨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늘 기도할 때 성경책을 손에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펴가지고 하나님 시편 몇 편 몇 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평생 약 5만 번 이상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실물기원입니다. 그대의 손에 성경을 들고 말해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허락이 여기 있나이다. 응답받는 조건은 구하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기도할 때 약속의 책을 그대의 손에 확실히 붙잡으라. 하나님은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딱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열렬히, 또 얼마나 열심히 이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큰 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사소하잖아.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것도 가장 사소한 것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은 페이블 고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현재 우리 재림교회 미니스트질이 우리 교회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장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출신이신데요. 루마니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한 도시에 이제 전도회 강사를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이제 아내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전도회 도시로 가게 된 겁니다.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대 남학생이 차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쳤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손쓸겨를도 없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전도회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사람을 치워서 그것도 10대 남학생을 치워서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생을 살려주십시오. 비록 지금 몇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크시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남학생이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좀 말을 더듬었고요. 한쪽 다리를 절었던 장애인이었어요. 되게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를 동네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아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쌍한 아이를 차로 치워 죽인 목사가 다니는 교회 전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새도록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성호가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 남학생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영혼을,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담당 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의사가 어이가 없어 이러고 보고 있었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그 유가족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도를 멈추고 이제 유가족을 만나러,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유가족을 만난 다음에 영화실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것입니다. 웅성웅성해요. 갔더니
남학생이 살아난 거예요.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다시 엑스레이 찍고 막 MRI 찍고 다 찍어봤더니 팔다리 부러진 거 빼고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의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숨 안 쉬었거든요. 밤새도록. 죽었거든요. 선언했거든요. 사망. 근데 살아난 거예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났더니 얘가 말을 안 더듬어. 말을 안 더듬어요. 원래 말을 더듬었거든요. 죽어서 살아났더니 말을 안 더듬어요. 결국 그 학생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여러 날 다 치료받은 다음에 집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병원 나올 때는 원래 다리 절었잖아요? 다리도 안 절었대요. 진짜로. 다리도 안 절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회복된 상태로 병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후에 그 도시에 다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들이. 안 믿기시나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재림교회 잡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사람 살리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하죠. 왜요? 너무 큰 거니까. 설마 이게 되겠어? 근데 그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화가 없거든요. 예수님 때나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잘 보십시오.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또 반대로요.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된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설마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 거. 그것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대요. 탁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그리고 아무리 큰 것까지도 구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귀한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화인 여사인데요. 이 화인 여사의 이제 손녀, 현재 살아있는 최고령 손녀가 엘라라는 분인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관한 책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챕터가 있는데요. 천사가 정말로 당신에게 말했나요? 라는 챕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화인 여사의 그 손자, 손녀들에게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머니, 그 엘렌 화인 여사에게 어떤 계시에 근거한 기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명인 엘라라는 그 맞손녀는 계시의 근거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험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이 화인 여사와 이 엘라라는 손녀가 호주, 아시죠? 호주. 거기에 아본데일 대학에 처음에 이제 막 초창기 시작할 때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막 아본데일 대학교가 막 시작하는 시기여서 참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손님들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화인 여사의 집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화인 여사가 그 손님 대접을 참 잘했대요. 근데 손님이 오면 여러 날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빨래, 청소, 밥 해야 되고 되게 일이 많아지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몇몇 분들을 이 엘라의 집에 화인 여사가 좀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라 손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냄비가 좀 끓어지면 그 당시에는 수세미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모래를 가져다가 모래로 끓음을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근데 자기는 맨날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나 놀아야 되는데 막 10대 초반에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엘렌 화이트 할머니에게 감동하셔서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설거지 좀 안 시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엄마의 좀 마음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아이가 힘드니까 좀 나가 놀게 해달라. 또 우리 엄마의 마음을 바꿔서 설거지 그만 시켜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0대 아이의 기도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합니다.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후에 며칠이 지나서 화인 여사가 엘라의 손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화인 여사는 지금 상태는 이 아이가 무슨 기도한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화인 여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신 겁니다. 야, 좀 다 앉아봐라. 어제 천사가 와서 나한테 기별을 줬다. 다 적은 거예요. 읽어줄게 하면서 읽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엘라야, 너는 너희 어머니를 더 많이 도와서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화인 여사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하고는 순간 엘라가 너무 열애받아가지고 설거지 다 때려치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제가 지금 설거지 안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뭐였어요? 더 많이 해야 돼, 너. 엄마 더 많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내려와서 할머니께 따졌답니다. 할머니, 그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천사가 정말 그런 말 한 거 맞아요? 그 할머니 대답하기를 천사가 보여준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이 엘라가 절망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더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설거지 덜 하게 하려는데 왜 더하게 하십니까? 라고 막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바쁠까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주가 그렇게 넓은 우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기도, 설거지 하기 싫은데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한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 아이가 느끼자 갑자기 마음에 경외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려가 설거지를 어느 때보다 열심히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다. 그 사소한 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응답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 큰 것 여러분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못 구할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사소한 것이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것부터 가장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노라고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다르게 응답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 곁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죠. 늘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에 더 열렬히 힘쓰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체험이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